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대로 서서 주님의 일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어느 때에 쓰여졌던 단어들인가 표현들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으로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그대로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 표현들을 구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서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런 심판과 전쟁을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주님께 아뢰니까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시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시는 그대로 서서 너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라고 하는 것이 적국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둥과 비로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천둥과 비, 이 비가 내리는 사건이 지금 밀을 추수하는 때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 근데 이제 이 밀 베는 때에 폭풍이 오면은 이 모든 농사가 망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일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비는 이제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에 오고 10월에 오는 이른 비 그리고 4월에서 5월에 오는 늦은 비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농사가 잘 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건기인 여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이고 그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비가 와버리게 된 거예요. 이 건기 때에.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이 천둥과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 천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이 사무엘에서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브닌나의 도발로 인해서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 이 천둥으로 적들을 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한나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도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천둥이 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경험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이 천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이에요. 근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둥으로 적국을 심판하시고 그분이 세우신 왕이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천둥을 통해서 이 적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있고 그들이 요구한 왕이 큰 곤경에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이 주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사무엘에게 간청하기를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을 텐데 거기에 왕을 구하는 악,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지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들의 이 마음속 심리적인 왕을 요구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우상에게 반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핵심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도움도 주지 못하고 구원도 주지 못합니다. 사실상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풍요의 신이고 비와 천둥의 신이지만 진짜 비와 천둥을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멈추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바알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 바알을 요구하고 왕을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딱 맞는 꼭 맞는 일들을 요구하는 그런 악행들을 이제는 하지 말라고 사무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그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했고 잘못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계속 기도할 겁니다.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지금 실수했고 실패했고 왕을 구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 적에게 내려야 될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내가 그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거예요.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은 이제 왕이 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인 사사인 사무엘이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될 겁니다. 이 역할의 나뉘어짐이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백성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는 일입니다. 왕을 섬기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온전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만약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지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배신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왕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 천둥과 번개와 비는 적국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복을 주셔야 하는 그런 기도로서 한나가 기도를 했었는데, 이 기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왕의 어떤 복을 기원하는 장면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끔찍한 재앙과 심판 가운데 자기들의 미래가 상실되는, 미리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추수를 누리고, 천둥과 번개는 적국을 향하여,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적들을 향하여서 내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평화롭고 또 얼마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적들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복되게 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우리의 쓸모와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 되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왕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 가지신 분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들에게는 천둥 번개로 심판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온전한 풍요로움과 샬롬이 가득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